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13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화석류 나무 아래서 그 스가랴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 나오는 천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이제 좀 실체가 여기 드러나는 게 이 장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게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평안해야죠. 조용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말이 좀 이렇게 막 꼬이니까 그렇지만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뭡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좀 생각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조용한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평안하고 조용하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뭘 기대하고 있죠? 자기 나라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쁜 측면이 조금 더 많은 거긴 하지만,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그런 마음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안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상대적으로 누가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입니다. 어제 우리가 의료선교팀이 갔다 온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왜 행복하냐라는 것을 분석했을 때 그들에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시골에 가면은 시골 인심이 그립지, 옛날이 참 그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다 같이 어려웠잖아요. 다 같이 어렵고 쌀밥 하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 그 시절에는 모두 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시대였어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교 대상은 늘 주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는데 주변 나라가 좀 안 돼야지 우리가 좀 잘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주변 나라가 흔들리고 깨져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이 깨트려지고 그 민족들이 좀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꾸 이겨나갈 때, 반대로 말하면 그 전쟁에서 패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변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졌어요. 다리오 왕, 그 다리우스 왕이라고 세계사에서 나오지만 그 다리우스 왕이 지배하고 나서 오히려 2년 만에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조용하고 평안한 것 때문에 12절에 천사의 입을 빌어서 자기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평안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12절에 그것이 좀 더 이제 왜 조용하고 평안하냐?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선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랑 와서 좀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 너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어감이 좀 질투하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설교의 주제로서 좀 잡은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지금 질투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지금 번역이 됐죠? 질투하다가 몹시 사랑한다라는 것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언급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내가 조금 예쁩니다. 좀 팔불출이죠.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제 아내에게 자꾸 와서 찝적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사랑했던 어떤 다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만난 제 아내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에게는 제 아내가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사실 사귀던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깨어지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데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많이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똑같이 그 사람과 사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질투가 났겠죠. 문제는요, 결혼하고 났는데도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제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겁니까? 그래, 누가 좀 사랑해주니까 좋지. 이성적인 사랑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인데 제 아내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투를 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생겨요. 근데 질투의 정체가 이겁니다. 질투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질투도 그렇습니다. 질투는요, 좋은 의미에서의 질투는 사람의 관계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질투해야지 보호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와의 언약으로 맺은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좀 느낌이 안 해주면 모르겠지만 결혼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로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질투는 만약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을 위한 질투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갖다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비행기의 지연을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신문을 읽지만 우리는 기도하는가?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 TV를 시청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빈 시간들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가끔 드리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단지 주말에 몇 시간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퍽 만족해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긴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연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이나 밤에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연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곧 분산되지 않은 전적인 관심을 언제나 요구하고 계신다. 헬리나 오웬의 이 통찰 있는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어땠는가? 저는 돌아봤습니다. 시간 나면 저도 다른 일 합니다. 시간 나면 조금이라도 짜투리 시간이 나면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헬리나 오웬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단어 선택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질투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좁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너 정말 너랑 함께하고 싶어. 원하든 원치 않던 그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시간 가운데 그 자투리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함께 맞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맞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 버려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정말 하나님은 온 관심을 쏟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렇게 못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 마음에 썩은 것이 들어있고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진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제가 뺏기는 다른 것에 뺏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손잡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눈 뜰 때 우리는 그냥 찌뿌둥해.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시작됐네. 그냥 어떻게 살아가지?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나 내가 여기 있잖니. 나 좀 봐. 나랑 함께 하자. 늘 거실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차려두시고 차 마련하고 따뜻한 빵 하나 이렇게 놓고서 나 바빠서 하나님 나 그냥 오늘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뛰어내려가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더 이상 아빠 엄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막 뛰어갈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도 내려앉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나랑 얘기 안 하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배 아파서 난 저 녀석이 이제는 나 없어도 된다 하네. 참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바쳐 낳은 우리 자녀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자투리 시간에 주님 만날게요. 저 조금만 더 힘낼게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 승리하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도 하나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든 예수님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육신적인 위로 속에서 충분한 위로를 발견하며 심지어 주님과 은밀하고 다정하게 나누는 교제보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교제를 더 선호한다면 질투의 하나님이 몹시 근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누구보다도, 제 아내보다도 오늘은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손잡고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감사 말씀 사경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강사님으로 세우신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홍기영 목사님, 지영우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시작되는 제자반 목요반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새롭게 정하고 있는데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 사랑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주 앞에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